찬송을 시작합니다. 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프로토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이제 사실 방송에서 많이 쓰는데 컴퓨터 내부나 또는 컴퓨터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을 정의하는 규칙 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기기 간 통신은 교환되는 데이터 형식에 대해 그럼 상호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확인이 돼야 되니까 이런 형식을 정의하는 규칙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일상에서 이 프로토콜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분명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서로가 합의하에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규칙, 협약 등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이 시대에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가정의 프로토콜을 굳이 얘기한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죠. 부부싸움에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넘어간 선은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서로 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프로토콜은 뭘까? 여기 영어로는 habitual way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습관적으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늘 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쉽게 말해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통하여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 인생과 역사를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 113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주일날 함께 나눌 본문입니다. 그 113편 6절과 7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다. 먼지 더미와 거름덩어리죠. 겁니다. 먼지 더미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주 가난해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땅바닥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먼지 더미라고 해서 거름더미라는 건데 이 거름더미라는 거는 쓰레기 더미거든요. 그 쓰레기는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고향 지역이든지 가장 더러운 지역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 쓰레기 마을이 살잖아요. 쓰레기에서 다 버린 쓰레기에서 물건들을 찾아서 먹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가장 가난한 사람은 이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 들어 올리신다, 들어 세웠다는 말을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높이린다, 높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을 들어서 높이 쓰신다. 대부분 성경에 보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예를 들면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죠. 그러니까 차자예요. 장남이 아니라 둘째 아들. 가인 아니요.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 역시 이스마엘이 장남이지만 이삭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 지금은 별로지만 옛날에는 장자의 특권이 컸잖아요. 오직해서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장남이 아니라 차남을 통해 일하심으로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시편 113편 9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당시에 가장 무시당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그래서 재산과 상관없이 임신하지 못하면 슬프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불임 여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라가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을 낳게 하셨죠. 리브가도 역시 애를 못 낳다가 쌍둥이를 낳았죠. 라헬은 어떨까요? 언니 레아는 애를 쑥쑥 낳지만 본인은 애를 못 낳고 점점 건강하다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이제 절정이 중요한 한나는 어떻습니까? 애를 못 낳아서 분인 나로부터 계속해서 격분 당함을 하고 그가 말하는 이제 그 감정을 얘기할 때 폭풍이 몰아친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고 결국 그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한나가 가장 존귀한 여성으로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가 임신하고 찬양할 때 한나가 부른 찬양과 거의 같은 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천하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슬퍼하던 여인을 통해 일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일하신 방식인데 결정적인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구원하는 거죠. 가장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셔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고 결국은 영밖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잖아요. 구약 성경의 제사드린 동물의 시체를 문 밖에 던져서 그곳에서 소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거름더미, 쓰레기는 틈틈이 소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고 거기서 불태워지는 쓰레기처럼 그런 어쩌면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지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실패자라고 생각되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보는 그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프로토콜.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약하면 약할수록 약하기 때문에 더 쓰시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쓰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쓰시는 겁니다.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